우리 교회는 52주년 설립일을 지나서 이제 더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일하여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곧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 중에 있었다가 1차 귀환한 자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성전 재건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성벽이 둘러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과 그 오른쪽 끝에 이 성전이 잘 완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우리 안에 가정,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사진을 이렇게 보면 주변으로 보면 강이 둘러 있고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있어서 난공불락 결코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성소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또 우리 제일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우리 교회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완공된 성전 앞에서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지금 뻘뻘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어떠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미션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제일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더 세워야 될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함께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함께 다시 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 하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들 그룹 무엇하고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제사장들까지 동참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 어떤 문입니까?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렇게 회색 빛깔로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양문은 왼쪽 가장 위쪽 즈음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깝고 이렇게 양문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문짝도 달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이 견고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제사자들이 양과 염소를 끌고 들어오는 출입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들어오는 양들과 함께 양들을 데리고 이 뒤에 바로 있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가까이 있는 문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죠. 그들의 직무와 직분에 맞는 그 성벽 그리고 문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에 합당한 성벽과 문을 맡아 수고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과 여건을 할애하여 수고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가 교회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코로나 2년 반의 시간들을 다 씻어내고자 모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과 여건들을 불문하고 그렇게 모인 분들이 한 30여 명 넘게 이렇게 모이셨어요.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할 정도로 그냥 식당 바닥도 물로 다 청소 마치고 본당 또 비전센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당해내는데, 집에서도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계단 올라온 곳을 락스와 퐁퐁이 있는 물로 이렇게 닦고 이렇게 또 말리기도 했는데, 이번 이 청소에는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좋은 일들, 또 좋은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점심 식사를 훨씬 넘겨서까지 다 마칠 때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장일로 여러 일들로 못 나오신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치자면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자기의 여가 시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앞에 자신이 맡은 사명과 직분과 부르심 앞에 나와 수고하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가는 귀한 시작이 된다는 사실로 저는 마음의 감사와 뿌듯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합당한 그 부분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자 여기에 참여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군문에 있다가 휴가 나온 우리 형빈이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사명과 또 믿음의 기반을 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이 성벽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의 날들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마시고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제일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쌓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맡기니까 그 일들 성벽을 쌓고 만들어가는 겁니까? 지난주 노회 시찰장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참여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배구에 참여해서 이 수비수로 이렇게 리시브를 하면서 이렇게 배구 열심히 하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열심히 한 증거인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송 목사님은 노회 그 배구 선수로 발탁됐어요. 재능이 발견되어서 노회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며칠 시간을 내서 아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비수로 공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내는, 올려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계속 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멍은 아니었던 거죠. 되게 모든 스포츠가 이 구기 종목들은 다 자기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로 볼이 오고 그쪽으로 공격이 와서 허물어지면 나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팀 자체가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성벽을 온전하게 지켜낸다는 것을, 재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적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더러워지고 또 파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쌓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영적으로 더 그러하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문을 먼저 양이 드는 제단을 문을 달았고 또 거기에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 옆에 이어진 곳까지 감당했는데 거기에는 여리고 백성들이 와서 감당해냈고 또 그 옆에 있는 어문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아와서 그 팔고자 옆에 어문 그 성 밖문에 어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문이라 표현했는데 바로 거기에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옛문은 그 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문을 칭해서 옛문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는 요다야와 무술람이 건축하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밑으로 내려온 여러 분문이나 골짜기 문이나 이러한 문들을 각각의 사람들, 백성들이 각각 담당하여 잘 세워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여러 문들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 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안전과 또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벽이 둘러 방어해내지 못하면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라 말씀하심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성전과 성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요 또 그것을 방어하는 성벽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 중에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가 구멍이 되고 틈이 되어서 성전이 위태할 수 있는데 각각의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3장 전체가 그렇게 각층의 백성들이 각각의 맡은 문들을 제대로 중수해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현대시대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는 먼저 성도의 중심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성도가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질서를 제대로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라 말씀하십니다. 간혹 혼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장담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혼자 생활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목장의 양이 되게 하신 것은 혼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진리가 방어되어지고 또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손잡아 줌으로 일어서도록 이와 같이 목장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또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개인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믿음의 자리, 믿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세워가야만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다면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면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이익만 찾고 있다면 희생과 섬김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을 쌓아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도전 앞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의 건강은 교회 전체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한 문만 무너져도 거기로 악한 영들은 치고 들어오고 넘어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문의 파수꾼으로서 지켜내고 고쳐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쳐지면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사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에 바로 우리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해를 각오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한 방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선한 일을 결심하면 악한 영들은 이처럼 조롱하고 그 일들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스스로 더욱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를 붙드시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환난과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돌파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읽은 말씀과 같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어느새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선포 없을 때에는 잠잠하던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직분과 사명에 열심내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도 어렵게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신 사명에 힘을 내리면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게 바로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인 생활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 놀라거나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쌓아가려고 성벽을 재건하니까 자신감을 떨어뜨리려고 이처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겪고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삶의 시련과 고비고비의 연속인데 하나 넘으면 왜 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악한 영들은 무리들을 자극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배반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들의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채찍,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막아 방해하려고 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겪는 일 앞에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역사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진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니 악한 영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여 묵묵히 우리에게 바꾸라, 다시 싸우라 하시는 이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빈틈없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괜찮거니 하고 지나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부분을 더디더라도 조금씩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무려 52일 만에 신속하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비결이 있었는데 철저히 그 방해를 의식하고 방비한 이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며 일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냥 성벽을 쌓는 돌을 아는 일들도 힘들 터인데 거기에 이방인들과 대적들의 이 엄습을 방어하며 무기를 들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한 모습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그냥 다시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겠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성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워갈 기회가 되기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성벽 재건을 미룰 수가 없고 속히 계획하고 결단하여서 회복의 성벽을 쌓아가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적극 참여하게 된 그러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장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가 와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100여 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 성벽과 피폐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마침내 회복의 꿈을 허락해 주신 거죠. 지난주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듯이 기도하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피폐하고 무너져 버리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볼 수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바라보았던 건 성전을 지켜가야 될 성벽,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 안에 심령을 꿰뚫어 보고 영혼을 향하여 울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도 계시고, 오랜만에 용기 내어 나오신 성도도 계시고, 슬픔을 당한 성도도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안목, 이 느헤미야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괜찮겠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일으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영성이요,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느헤미야는 바라만 보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아가는 실천의 영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어문도 고치고 또 옛문도 고치고 수리아 망대도 고치고 각각의 맡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감당케 하면서 그는 실천의 영성으로 바로 그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새벽을 깨워서라도, 우리의 삶을 깨워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혼을 보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판단하고 파악하려 하는데,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는 느헤미야, 그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폐한 성벽을 보고도 100년이 넘도록 방치했어요. 괜찮겠지, 성전이 있는데 그냥 지나친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됐지, 교회만 등록하고 출석하면 되겠지 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어서 은혜가 흘러 다 밖으로 새어나가는데 알지 못하고 곤고함은 곤고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빈약한 영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더 이상 성전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생활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그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께 죄송한데, 이거 교회 앞에 책임 다 못했는데, 마음에 걸리는데 왜 지나가십니까?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표현이 되기에 마음에 거슬리게 주시는 그 사인들, 바로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의 성벽을 재건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치아에 예를 들면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치과에 가기 전에 그냥 견디고 약국에서 진통제 또 소염제 사다 먹다가 안 되어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잇몸 다 녹았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인제 오셨어요 하고서 혼이 나지 않습니까? 무너진 곳을 그냥 방치하면 그곳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 큰 무너짐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그냥 방치하고 지나쳐버린 믿음의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을 다시 세워야만 우리의 건강도, 은혜의 통로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는 교회의 건강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활기차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비전과 꿈을 꾸며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크면 되겠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그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자리에 설 터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주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바꾸도록 교회 세대의 성벽을 제대로 쌓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해야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교회 세대가 일어나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길 원하시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너무 진지하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교회 세대가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힘있게 응원하며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회복은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고쳐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두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지나가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을 각오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 함께 재건해 갑시다. 코로나19와 삶의 문제로 틀어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생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